한 20여 편의 설교를 작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말씀을 붙잡고 영적 고집을 박살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고집을 박살내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합시다. 영적 고집을 박살냅시다.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강에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바리새인들이란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가장 하나님에 관한한, 종교 생활에 관한한 가장 열심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는데, 원래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일주일에 그것도 2번씩이나 금식을 하도록 규정해 버려놨습니다. 그리고는 후대에 이것을 유대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키도록 엄한 규율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범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하는 자기들의 선생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금식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세례 요한의 해방을 위해서 금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위한 금식과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거 대든 겁니다. 이게 곱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따지고 드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레위의 집에서 여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쉬었던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에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설교도 한 적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 그것도 바로 아는 것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본래 금식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자기의 영혼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매우 유익한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지킬 것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금식을 율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그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는 해로운 금식 제도로 탈바꿈 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금식의 의미가 도리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율법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인간의 지나친 열정이 빚어낸 과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것이 아니죠. 제가 섬기던 옛날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서울의 모 교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앉아서 기도하면요 진동을 해요. 계속 막 떨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은혜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형제들이 한결같이 서로 담을 쌓고 연락도 안 하고 오가지도 않고 그렇게 남들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놈도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따로 살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단칸방에, 쾌쾌한 단칸방에 정말 혼자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세상 능력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근데 아주 혼자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는 그 형제들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제 동창입니다.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몰라요. 지금도 순둥이라고 우린 놀려요, 그 친구를. 형제들끼리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자식들 가정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어떻고 너 그거 잘못된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자녀들 가정 다니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식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자식 같아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빌어서 빙자해서 기도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다 원수가 돼버렸고 그 권사님하고 자식들의 관계도 다 그냥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자식들이 모두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 어머니 권사님도 이제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 어머니도 오지 말래요. 정말 쓸쓸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참 비통하고 마음 아픈 그런 소식입니다. 사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그게 흉기가 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 집안을, 자기를 막는. 우리가 연필과 칼도 바로 쓸 줄 알아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죠. 잘못 쓰면 살인 도구가 되고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는 글이 되는. 잊지 마십시오. 열심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열심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버리자. 아무튼 교만. 언제 어디서나 이 교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이거는 나를 망치는 것이다.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 뜻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말 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교만은 넘어짐에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다. 하나님은 안 그런 척하고 숨어지느라도 교만한 놈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다고 했다. 내가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스스로 항상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컨트롤하세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의 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뜻보다는 형식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비판을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교만하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교만은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병이라고 해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무익한 것입니다.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병은 인간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봤다고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뭐 어느 분야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더 지혜가 번들이고, 겸손해야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나를 누가 찍어 누른다고요? 죽인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낮은 자에게 낮은 곳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자비도 도움도 협력도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높은 자, 교만한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잘해보라고 그러지.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겸손, 오직 겸손, 그냥 겸손으로. 오죽하면 어거스틴 같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 교부 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마 계속 물어보면 넷째도 겸손이라고, 10번 20번 물어봤어도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넘어짐과 패망의 앞잡이고 선봉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이 다 한결같이 신앙의 모양과 그릇이 똑같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바르게 만들려고 주의 종이 성경대학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든 가르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1학년이나 3학년에 따라서 정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대로 학습 진도를 나가는 것 마냥,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멘. 겸손과 순종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매를 맞고 도사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생애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있었고 승리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있었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되셨고 장차 이후에 재림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달라요.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양의 특기가 다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도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흠모한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이게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것은 잘 내가 배우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것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고집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안에 영적인 고집을 박살시켜 주옵소서.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안 보고 내가 하려고 여러 번 외웠어요. 근데 한 번에 하시네. 주여 내 안에 영적인 고집을 박살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금식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혼인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혼인집의 신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혼인집의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귀 못 씹었고 들었지 않아? 들었으면 좀 대답 좀 해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하면 되지. 혼인집의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예수님. 혼인집의 신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원받은 나.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는 금식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잔치집에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요, 부유함도 있고요, 모든 게 넘치잖아요. 기쁨도 충만하고 행복도 충만하고 승리, 항상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왜 이 말씀하시냐면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신랑을 빼앗깁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암울한 날, 해도 달도 빛을 잃고 슬 피우는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 십자가에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암울한 그날, 정말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참담한 이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럴 때는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비유는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낡은 의식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말하고 또 그 복을 받아들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낡은 의식과 형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을 너희가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그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새 포도주, 이 복음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복음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낡은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섞어 놓으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라든가 믿음이 그 형식, 신앙, 이런 율법주의하고 섞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형식주의 낡은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깨닫고 소유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천국 아닙니까? 형식과 율법과 공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적인 고정관념, 고집,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언제 금식하냐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금식하고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언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냐 이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둔해질 때, 내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멀어질 때, 이때가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럴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 금식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그나마 갖고 있던 알량한 믿음도 다 부도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파산 선고를 당합니다. 마귀가 흔들고 사탄이 휘둘르고 귀신의 장난질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두 손 들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절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자기의 영도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같은 시대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의 사슬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소망이 막 살아나고요,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물가물했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우리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금식하지 마세요. 또 형식에 미어서 하지도 마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래 내가 지금 금식기도 할 때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작정하시고 하세요. 성령께서 시키는 금식은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금식기도 마치는 날까지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정말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르게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달리다가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또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